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과의 참 교제입니다. True fellowship with God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주제였는데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1부와 2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교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생명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게 하림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과 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형제 간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참 교제입니다. 그런데 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고 가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이십니다. God is light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Walk in the light입니다. 빛 가운데 우린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직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냐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요, 오늘은 하나님이 빛이시니라라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1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으며 어둠이 있는 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1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께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난 소식은 이것이니, 굿뉴스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적 속성이 그분의 거룩과 진리와 권능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시며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9편에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이 빛이 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내 발에 등불을 붙이시고 내 길에 빛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길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여러분, 빛이신 권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영광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어떠한 송산과 흠집, 어떤 종류의 불경건한 것과 거짓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분의 속성, 빛, 거룩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시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뭐냐면 여기 오늘 교제한 것처럼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따른다고 하니까 그냥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었다면 나는 이 길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염병과 고난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아프리카의 복음화에 큰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리빙스턴은 그 빛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리빙스턴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 안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면 하나님의 빛 하나에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산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세상에 일하고 하는 것이
더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며 어둠 가운데 있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if가 몇 번 나왔는데요. 만일 우리의 행동과 신앙 고백 사이에 일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단순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진리를 행하는 실천적인 새로운 삶이 창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어둠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마음이 단단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제가 그 예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옵니다. 엄마 아빠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냥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갑니다. 아무런 밥 먹을 때 그냥 상 차려오면 와서 밥 먹고 학교 갑니다. 여러분, 그게 교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아빠 일찍 왔네.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나 근데 아빠한테 좀 부탁이 있어. 내가 돈이 필요해. 아빠 괜찮을까? 그럼 줘야지. 하지만 잘 써야 된단다. 알았지? 그래서 아빠한테 뽀뽀도 해주고 뭐 이런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 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 제가 오늘 우리 세라 자매 그 비자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도 이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려놓고 그냥 교제도 나누지 아니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듯이 성도는 어둠의 제약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한 것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혼과 대적하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대적을, 사탄을 물리치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이 시험에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말씀과 비단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성전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빛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은혜 속에서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적으로 빛 가운데 걸어라. Walking the light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걸으면 내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며 빛이 반사체로 어둠을 벗어버리는 의지적인 결단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마치 그냥 마술사처럼 그냥 뚝뚝뚝뚝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제는 무엇이냐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걷는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삶, 거룩하고 선결한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어둠의 죄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내놓는 시간이 한 1년이 지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난 사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그 빛이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얼굴이 막 빛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빛을 봤을 때 광채가 났듯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성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역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핏값주로 산 지역교회와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진리 안에 교제,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할 때, abide in, 걸을 때 우리는 빛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거가 우리가 뭐 선행을 행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에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임을,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의, 나의 빛이심을 알고 우리가 빛 가운데 죄인으로서 드러나며 죄를 고백할 때에 빛이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며 거룩한 선한 행위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게 발각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 후에 그녀는 수용소에서 자신과 가족에게 가혹하게 되었던
독일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 경비원은 코리에게 다가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코리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는데. 그런데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기억하며 그를 힘들지만 용서를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걷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거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빛 가운데 걸을 때에 그것이 그 빛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의 새 상속의 언약의 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문자 가시 있고요. 조그만 그 small 가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으며 서로 교제하는 삶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세주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어떤 70피 넘은 그런 노인분을,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도 많이 갔고, 뭐, 전도부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동안 천천히 다 설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복음을 선포되었습니다. 빛이 선포됐어요. 그분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그분께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일주일에 한 진리의 말씀을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한번 우리가 지금 했지만 그 강력한 빛이, 예수님의 강력한 빛이 어둠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빛을 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을 때에, 즉 순종과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서로 간의 참된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빛을 주셨고 우리가 그 빛 안에 걸을 때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저는 이런 생각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마켓에서 전도할 때 여기다 띠를 하나 둘러야 되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회개하는 것이 너무 미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즉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야 하는데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마지막으로 죄들을 자백하라라는 것입니다. Confess your sin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인간의 죄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죄를 날마다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까? 정말 죄에 대한 것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추한 죄인임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햇살이 드는 데에 보면 정말 먼지가 엄청나게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가면 자그마한 먼지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안에 걷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교제를 나누기에 실체가, 우리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단 교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는 이원론으로 영은 귀하고 육체는 아무렇게 하지 된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 보면 여러분 복음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 사람들은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사주의와 신사도주의.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아이합이라는 그 성령의 잘못된 이해와 기도 처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국에도 K합이라고, KHAOP라고, 데이비차,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고, 또 인물 중에 하나가 데이비차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이단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 돈의 타락,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오늘은, 다짐하면서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말씀, 빛은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도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도, 우리가 여러분이 얘기한 방언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질 것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여러분, 신사도주의, 여러분, 그리고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완전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빛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아이합이나 케이합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리고 막 그냥 손으로 한번 넘어지고 여러분 이런 신비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딸이 서로 얘기를 나누듯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여러분이 하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다 보면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하거나 그 일을 행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디어틀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알지 못하는 말로 주원부원합니까? 우리가 왜 더 이상 방언이 필요합니까? 방언이 아니라 타언어이면 다른 사람 나라의 말로 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인도하는 가짜 GPS. 어떤 사람이 최신 GPS를 사용하여 여행을 떠났습니다. GPS는 정확히 보였지만 사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잘못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GPS를 맹신한 결과 엉뚱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적용입니다. 이단 교리는 스스로 믿을 만한 가르침처럼 포장하지만 끝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GPS는 오직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빛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 필요한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회개하려고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과 또 요즘에 많은 유튜브에 보면 천국을 몇 번 갔다 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죄에 대한 욕망을 점점 약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빛이 점점 강력해져서 악한 세력들은 점점 원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정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일지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며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께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믿냐 하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 실수와 허물 그리고 잘못과 부동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죄사함을 주장.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허물을,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의 비를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 여러분, 죄가 작던 크던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종교는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한 정원에 매년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꽃이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사는 꽃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썩고 병이 들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해서 다시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꽃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 꽃은 이제 건강하게 자라며 정원에서 아름답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케 하면 그 죄성이 잘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병들고 시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내면에 상처받고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하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성경에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찾는 자가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 카톨릭 다니거나 그냥 교회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이 다하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발렌티어로 봉사를 한 지가 8년이 되었고요. 저는 교회의 장로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거짓이 없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구세주로임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십니다.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죄를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이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압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보에 거기 보면은 존 웨슬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 한번 시작.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빛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 라는 것입니다. 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true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안에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자그마한 어둠의 세력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빛 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참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신 정말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게 하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에서 깨끗해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정말 강하게 비춰내서 죄와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날마다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